요즘 우리 장마와 불볕더위가 계속 기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나라에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사탄은 여전히 교묘한 유혹과 시험으로 우리를 맴돌고 있으며 우리를 늘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충만하십니까?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어도 연약함이 있어도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평안을 누리시고 늘 충만할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이렇게 이야기 또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미친 사람. 즉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인을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새기며 살았던 사람이 또 그 바울입니다. 그래서인지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그가 늘 전할 때마다 십자가와 부활을 언급하며 예수님을 소개하며 또한 자랑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십자가에 대한 그의 고백을 보면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장 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렇게 바울은 십자가의 사건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언제나 이 십자가의 사건을 늘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신학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신학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거나 설교를 하다가 이 십자가를 언급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이냐? 바로 아덴이라는 지역입니다. 지금 시대로 말하면 그리스 아테네입니다. 그때 당시 아덴은 철학과 문화, 즉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으며 서양 문명이 가장 발달한 요충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철학자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곳 출신이며 또한 그 옛날 아덴과 바사의 전쟁으로 승리한 그 아덴의 한 청년이 마라톤 평야에 달려 아덴까지 달려오게 되는데 거리가 42.195km, 즉 오늘날 마라톤 거리가 되었던 그 곳이 바로 아덴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덴은 지역은 철학으로 가장 유명했으며 다양한 문명이 발달한 바로 요충지가 바로 이 지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유럽인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를 거쳐서 이제 아덴에 도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덴에 도착한 바울은 여러 철학자들과 이제 논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그 중에 아레오바고라는 곳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설교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바울은 철학의 도시에서 그들에게 철학적인 지시를 가지고 그들에게 접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철학을 가지고 그들을
상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신 역시 다소에서 철학을 좀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설교를 세 가지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그들에게 가르치며 그들에게 설교하는 것을 보게 된대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우상에 대한 것을 이제 말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23절의 말씀인데요. 2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시내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즉 아덴은 어떤 곳이었느냐? 우상의 소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가 위하는 것들, 즉 우상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들에서 어떤 것을 이야기하느냐? 알지 못하는 신이다라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견해를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신들이 너무 많아서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서 이렇게 적었다. 그리고 신을 수입해 오다가 수입업자가 이름을 잊어버려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 그만큼 다양한 우상들이 있었고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신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하게 합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하였을까? 바울은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9절, 본문 말씀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금이나 은이나 돌에 사람의 기술로 만들고 새길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되신 하나님임을 지금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에게 우상 숭배를 가지고 강력하게 호소를 합니다. 30절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회개하라, 31절에서는 심판의 날 이렇게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상 숭배는 심판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회개할 것을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힘있게 그들에게 강조하면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그들의 반응은 과연 어떠했을까? 반응은 이랬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식으로 반응했으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돌이키는 사람은 몇 명밖에 없었고 오히려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사람, 모든 나라에 해당하며 하나님 때가 되면 심판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샤머니즘과 유교가 먼저 발달한 나라였습니다. 그 이후에 기독교 신앙이 들어와 갈등을 겪으면서도 조금씩 자리를 잡고 성장하였으며 교회가 많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인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며 종교는 가지고 있지는 않아도 나름대로 신에 대한 형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어떤 유형의 종교나
형상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 시대의 새로운 우상들이 판을 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연예계나 스포츠계의 스타들을 보며 그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갈채는 어떤 신앙이 못지않게 많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구하는 쾌락의 종류나 내용도 사람들의 혼을 빼앗아갈 정도로 많이 타락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돈이 최고의 가치, 능력으로 지닌 것으로 신격화하는 그런 현상들이 우리 주위에서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도 이곳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이런 우상에 빠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해 보면 파손되고 있는 배의 한 모퉁이에 서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 자녀들은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 심판의 때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회가 있는 동안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또한 주의 자녀들이 회개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십자가의 능력과 복음 전파를 통해 살 길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국민이, 나라가, 교회가, 가정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날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심취해 있는 나라와 국민을 살리기 위해 복음 전파에 관심과 투자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으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해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창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24절의 말씀인데요. 2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한 25절 중간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지금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며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사람들에게 만물을 주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쉽게 설명해 보면 맡겨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맡겨 주셨다라는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이냐? 잘 관리하고 조화를 이루며 평화롭게 살라라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 그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늘 느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개봉한 영화 가운데 해운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대마도에서 시작한 지진으로 해운대에 몰려 들어오는 슈퍼 쓰나미에 다룬 그런 영화입니다. 이것은 자연재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두려움을 주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처럼 이런 일들이 지금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인간들에게 많은 피해와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가? 우리나라 역시 자연재해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동해안 쪽으로 자주 지진이 일어나고 있으며 또한 불볕 더위와 장마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아끼고 잘 관리해야 하는데 무분별한 개발로 훼손하게 된다면 언제든지 자연재해는 우리 주위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주신 자연은 우리의 자손들이 발 붙이며 숨을 쉬고 삶의 터전임을 기억하셔서 아끼고 잘 관리하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시각과 작은 노력을 통해서 아름다운 자연 세계를 잘 관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연을 통해서 우리 또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후대까지도 이 아름다운 자연을 물려줌으로 그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잘 이끌어낼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대한 세 번째 말씀은 역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26절의 말씀인데요. 2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아멘. 분명히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또한 살 곳을 정해 주셨으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쉽게 말씀을 드리면 모든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그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역사의식은 과연 무엇에 있을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바로 이런 것일 것입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며 주인이 되심을 고백해야 하고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셔서 이끌어 가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 고백, 그 역사의 그 의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또한 책임이 따를 것입니다. 그러면 그 책임이 무엇이냐? 역사가 하나님 뜻대로 흐르도록 우리가 협조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또한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보고 이의를 제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동참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거에 좋지 않는 역사 때문에 좋지 않는 감정들을 계속 가지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일제 식민지 시대 36년 동안 겪었던 그 일본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좋지 않는 감정을 가질 수 있으며 또한 동족 상쟁에 전쟁을 일으켜 많은 상처를 준 그 북한에게도 그렇게 썩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지도자보다 비판하고 미워하는 지도자들이 많지는 않으십니까? 분명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미워하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가르쳐 주심에도 여전히 미워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아직도 그런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연약한 인간이기에 부족한 사람이기에 충분히 가질 수 있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원치 않으시고 또한 바라지 않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이제는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루터킹 목사님은 감옥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백색주의자들에게 이런 편지를 쓴 적이 있습니다. 어떤 편지냐?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를 감옥에 가두어라. 그래도 우리는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우리의 집에 폭탄을 던져라. 우리의 자식들을 위협해라. 그래도 우리는 너희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것이라는 확신에 쓴 편지입니다. 저 또한 어릴 적 할머니로부터 일본 강점기에 있었던 이야기를 참으로 많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와,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과연 그러고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실까? 늘 일본이라는 나라만 들을 때마다 화가 치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한 나도 모르게 그냥 그 나라가 아무렇지 않게 나에게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면 그것들을 용서하고 포기하는 것 역시 신앙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한 국가가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아서 우리가 또한 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정책, 힘으로 국민의 권리를 빼앗아가는 기관, 국민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국가 프로그램,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정책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인들은 그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미워하는 것보다 그들이 바른 정책을 바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 인간의 생명, 그 역사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다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하고 또한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늘 노력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역할임을 우리는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정책과 그런 기관과 좋지 않는 프로그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교회가, 가정이, 국가가 하나님으로부터 잘 보호받을 수 있도록 평안과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인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때로는 그것들이 또한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기도함으로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내가 앞장서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바른 사회 또한 미래가 있는 사회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인정함으로 또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늘 동행함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함으로 늘 승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멋진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